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여는 아침,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베드로전서는 크게는 세 가지 주제가 있는 말씀입니다. 고난, 소망, 그리고 영광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장로들아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랬습니다. 이 장로라는 직분은 요즘 교회의 직분과는 조금 다릅니다. 당시의 장로, 감독, 목사 이 세 단어는 다 동의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장로라고 부를 때는 연장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나 인생을 살아온 경력으로나 존경받아야 할 분이시다 하는 의미의 장로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감독이라고 하는 말은 기능적으로 말해서 지도자라 하는 감독의 기능을 말하고 있고요. 목사라고 표현할 때는 그 일입니다. 그 사역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목사라 칭하는데 이 세 가지 단어는 다 같은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보통 장로들아 하는 말씀을 할 때는 교회 리더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의 세월 속에서 교회 리더들, 장로들은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바로 섬길 것인가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교회의 많은 성도들, 이때 치다라는 말은 먹이다는 뜻이 있는데요. 먹이다는 말, 다른 말로 말하면 양육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리더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들을 잘 양육하되 어떻게 하면 되겠나. 이 고난의 세월 속에서 본문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리더도 그렇고요. 교회 봉사라고 하는 건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까?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고 있는가, 봉사하고 있는가를 늘 자기 자신을 늘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지금 봉사하고 있는가, 섬기고 있는가를 늘 스스로를 생각해 봐야 하고요. 또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이득의 집단의 이득을 위해서 쫓아다니지 말라 하는 거예요. 자칫하면 혹 이렇게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직분을 가지고 계시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뜻을 쫓아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예수님이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뜻을 쫓아 봉사해야 합니다. 특별히 3절 말씀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어요. 특별히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 바로 여기 주장하다라는 말은 군림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휘두르거나 통치하다. 그가 교회의 리더들은 어떤 권력이 있어서도 안 되고요. 어떤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걸 휘둘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모든 직분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섬겼던 장로님들 정말 존경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장로님들을 보면 정말 교회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고 그럴 수 없게 겸손히 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겼어요. 우리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온 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일제시대, 전쟁, 가난, 교회도 가난했고 교회도 어려웠어요. 이때 장로님들의 그 섬김과 겸손은 정말 우리 어린 시절, 젊은 청년 시절에 그 장로님들 앞에만 가면 머리가 숙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것이 교회가 커지면서 조직이 생기고 또 교회가 커지면서 여러 가지 직분이 나뉘다 보니까 이것이 때로는 이런 직분이 어떤 권력, 힘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서 우리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혹여 이 권력이 늘 직위가 아니고 직분이란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의 직분은 높낮이가 아니거든요. 일의 분담이에요. 뭘 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게 그만 권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칫 이게 어떤 분들은 대부분의 장로님들은 그렇지 않지만 잘못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이게 혹시 당회에서 이 직분이 무슨 어느 회사의 이사직이나 어느 정치의 무슨 국회의원쯤 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합니다. 그건 잘못이에요. 교회 직분은 어떤 권력이 아닙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장로교단에 의해서 많이 성장했는데 바로 그것은 장로님들의 모임인 바로 당회입니다. 이 당회라는 직분을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잘 섬겨주어서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어요. 때로는 이만큼 성장했는데 이 당회라는 것이 아주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권을 가지고 있지요. 입법, 법을 만들지요. 그리고 행정, 예산을 세우고 일을 집행하지요. 그 다음에 사법, 재판까지 합니다. 삼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감사까지 해요. 그러니까 당회가 법을 만들고 재판을 하고 실행을 하고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감사하고 과거에는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힘을 가지고 잘 나갔었어요. 정말 염려스러운 것은 이것이 권력이 되고 힘이 되고 이 힘으로 통치하려고 들 때는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교회 리더로 살아갈 때에 모든 섬기는 사람들은 주장하는 자세, 통치하려고 그러고 군림하려고 그러고 권력을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서 보면 한국 교회의 이 제도도 많이 달라져야 되고 새로운 형태의 교회가 새로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젊은이들에게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그랬어요. 저희 젊은 청년 시절에 장로님 말씀이라면 그저 하나님 목사님 다음 가는 하나님 말씀같이 순종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장로님들이 존경받을 만했고 그들의 섬김과 겸손은 저절로 고개가 숙여져 있어요. 그러므로 젊은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교회 리더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젊은이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때로는 젊은이들의 시각에 보면 때로는 좀 진부한 것 같고 옛날 생각만 하고 이게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님들이 겸손히 섬기는데
장로님들이 그저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고 순종하며 섬기는데 젊은이들도 순종해야 하지요. 서로 허리를 동이고 그랬어요. 겸손으로 서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장로님들도 젊은이들도 서로 허리를 동이고 겸손히 서로 섬겨야 합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그런 자를 통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장로님들은 이와 같이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고 젊은이들은 그러한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이래야 됩니다. 가끔은 남녀로 비유하는데요. 어떤 남편들은 아내를 목숨처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아내의 존경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건 잘못됐지요. 먼저 남편들은 아내를 목숨 걸고 사랑하고서야 비로소 아내로부터 존경 어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교회 리더들은 통치하는 자세가 아니라 겸손하게 섬김의 자세로 직분을 감당하고 젊은이들은 그러한 분들을 존경해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할 때 우리 서로 섬기면서 겸손으로 섬겨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장로님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에 그리하면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교회의 직분을 잘 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5절 이하에도 은혜를 주시느니라 은혜를 주실 것이며 6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줄 겁니다. 우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영광의 자리에 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당부합니다.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여러 번 이 말씀이 나오죠. 베드로전서에 맡기라 맡기라.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나만이 잘 알고 있고 내가 해야만 하고 이거 다 교만입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역사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섬김의 직분을 갖는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자세로,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의 장로님들 그리고 리더들이 계시고 이런 귀한 장로님들 리더들을 본 젊은이들은 이런 장로님들을 섬겨드려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존경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를 높여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한 영광의 자리에 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정말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힘들 때 겸손으로 목숨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던, 교회를 지켰던 과거의 우리 리더들, 우리 귀한 장로님들, 목회자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뒤를 따라서 그렇게 통치하려 들지 아니하고 군림하는 자세를 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오히려 본이 되면서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젊은이들이 그러한 귀한 리더들을 존경해 가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서 여러분 모두가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에 교회의 섬김의 직분을 받고 섬긴다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 선배의 교회 리더들 목숨을 걸고 전쟁 속에서 일제압제에서 교회를 지켰고 그리고 섬겼고 그리고 겸손했던 그 모습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바라본 젊은이들이 그럴 수 없이 존경했듯이
오늘날 한국 교회 젊은이들도 이와 같은 교회 리더들을 그렇게 존중하고 또 순종하고 섬기는 우리 젊은이들 되게 해주옵소서. 그리하여 한국 교회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형편과 처지가 다르지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겸손하게 섬기고 서로 간에 존경하는 아름다운 그런 교회들이 되시고 성도들이 되시고, 이에 따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